갈라디아서 5장,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지난주에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같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그동안의 논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할례이겠죠. 할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했다.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전통 기독교의 해석이고 가르침이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1세기 중엽의 관점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그런 오해이고 왜곡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할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가, 여기서는 할례가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할례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대인 신분을 얻는 방법이에요. 얻는 방법. 유대인 신분을 얻는 방법. 다르게 말하면 개종 의식이죠. 그렇죠? 유대교 개종 의식. 이것이 1세기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반대했냐면 개종 의식을 반대한 것입니다. 개종 의식을.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을. 왜?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1세기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메시아를 믿는 이들도, 많은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개종의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의 행위예요. 할례라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유대인 신분이 구원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구원을 가져온다.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구원을 가져온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 신분을 너희가 취득해야, 유대인 공동체의 멤버십을 너희가 취득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죠. 이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그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세례만 받아가지고 이제 교인이 되면, 그죠? 교인,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 되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 교인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얻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세요? 아니세요? 크리스찬이세요? 아니세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 구원 없으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왜 없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것이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그날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안 가져와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올 수 없죠? 그렇다면 세례를 없애버릴까요? 잘하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세례든 침례든 세례 받는 것, 침례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죠. 그렇죠?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 말은 세례를 없애버리자, 침례를 없애버리자, 그런 뜻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1세기 당시에는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유대인 신분을 얻어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그것이 구원을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그것이 구원을 못 가져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없애버리자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할례를 없애버렸어요. 할례를 없애버렸다고. 그 할례라는 이놈을 미워했어요. 그죠? 할례를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가까이 하기 싫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세례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할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례 자체를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 토라 자체를 반대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갈라디아서는 유대인 신분 자체를 반대하는 서신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서신을 읽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해해가지고 할례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반대했어요? 토라 자체를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 신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읽은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세례로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인으로 등록해서 크리스천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례도 없애버리고, 교회인 등록도 안 받아버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려.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더스탠드가 조금 되시나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구원받으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구원받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교인으로 등록한다고 다 구원받으면, 지금 교회 다니는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에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800만에서 뭐 1000만, 그 정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이상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20%도 안 된다고 봐요. 20%도 안 된다고 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고, 미국에는 더 많아요.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행위, 외적인 신분이나 외적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없애버리자, 이놈이 구원을 못 주니까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난독증 환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난독증 환자와 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치 토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유대인 신분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 신분은 뭐예요? 유대인 신분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네.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자, 할례와 그 다음에 토라와 유대인 신분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다만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뭡니까? 할례와 토라의 이 행위와 그 다음에 유대인 신분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해되시죠? 이것 자체로는 절대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캐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주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도 보기에 이게 이해가 안 돼. 예수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와를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받았다고 막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집으로 막 몰려오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납득을 할까요, 못 할까요?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 뭐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니 100살 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90살 먹은 할머니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벤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기다리노니 뜻이에요.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시아 그 예수와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봐라, 여기 사도 바울이 할례 무할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죠? 사도 바울이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대표 주자예요. 오직 믿음.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 그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라는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율법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무엇일까요? 유대인 신분을 말합니다. 유대인 신분을 말하고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신분을 말합니다. 이방인 신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유대인이죠. 비유대인.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대인 신분.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신분이나 이방인 신분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롭게 만드는, 그죠? 의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의롭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신분이든 이방인 신분이든 그 신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다스탠드가 되시나요? 네. 할례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를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할례 자체를 반대할 권한이 없어요. 왜? 할례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이용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용하는 것. 무엇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다른 말로 유대인 신분을 구원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라적입니까? 반토라적입니까? 토라적이죠.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할례라는 말은 유대인 신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할례라는 말은 이방인 신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비유대인 신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신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신분을 폄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신분을 폄하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혐오증에 걸린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이다.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교다.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찬성한 것은 복음이다. 어제 복음 설명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찬성한 것은 기독교다. 사도 바울이 찬성한 것은 기독교인이다.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었게요, 유대인이었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신봉했게요, 유대교를 신봉했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기독교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단체는 2세기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2세기 초부터. 이해되셔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만들 의도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반대론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토라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우산 아래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혐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이 유대인인데 무슨 유대인들을 혐오해요. 그렇죠? 자신이 유대인인데. 자, 율법 자체가 나쁜 놈일까요? 아닐까요? 유대교 자체가 나쁜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유대교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 많이 완화가 됐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란 말만 들어도 치를 떱니다. 몸서리를 칩니다. 몸서리를 쳐요. 유대교란 말만 들어도. 유대인, 유대인이란 유대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해. 유대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적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죠? 유대적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적인 것은 there's nothing wrong about that. 그것은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뭐가 문제예요? 유대교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일부 바리새인들, 일부 사두개인들, 일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일부라고 하면 좀 그렇다. 많은 사람들,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사두개인들, 많은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교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죠. 그럼 여러분이 웃겠습니다. 기독교는 안 그런가요? 기독교는 더 심해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유대교를 비난하고 유대교를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너무 유대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당신은 너무 기독교적이네요. 그래죠. 너무 기독교적이네요. 너무 기독교적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너무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너무 유대적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안을 삼고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안을 삼고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유대인 신분을 부정하는 것, 이 할례는 유대인 신분을 말하고 무할례는 이방인 신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신분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신분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분을 가진 자나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신분을 가진 자도 외적인 신분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할례자는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죠? 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할례 받은 자가, 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가 돼요? 할례를 지울 수 있어요? 할례 취소 수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할례자는 뭘 뜻해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으로서,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건 뭐예요? 이방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와의 메시아의 부르심, 메시아를 믿을 때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를 믿게 될 때 유대인이었던 자가 있느냐? 그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신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을 다시 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 신분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신분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 혐오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무할례자란 말은 이방인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말은 이방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예수와를 믿고. 아시겠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봐라,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은 할례라는 계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정의식 하지 말란 말이라니까요. 유대인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되지 말라. 1세기 때 할례는 뭘 뜻했다? 개정의식을 뜻했어요. 아시겠죠? 이방인이 할례 받는 걸 말합니다. 1세기 때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은 곧 개정의식을 뜻했어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 말은 유대인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대교로 개정하지 말라.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분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또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봐라. 왜? 이거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잖아. 사도 바울이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근거에서 해석하면 뭐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할례 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이 되는 것도 다시 말해 유대인 신분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방인 신분을 말합니다. 이방인 신분도 아무것도 아니로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 거야.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야. 넌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폄하하고 이방인도 폄하했어요. 그럼 천상천하 유아족들은 나밖에 없다 이런 뜻인가요? 유대인 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전제가 있죠. 전제가. 무슨 전제야?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 신분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방인 신분도 아무것도 아니로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분을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건 쏙 빼놔요. 기독교인들이. 이건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뭘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이 폐해졌다.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를 보십시오. 저는 그러죠. 그 뒤에를 보십시오. 그죠? 사도 바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유대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를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토라를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토라에 정통한 유대교 랍비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예수와를 만나서 구원 받았을 때 그 신분 그대로 예수와를 따르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았을 때의 그 신분, 자기가 한국인이었으면 유대교로 유대인 신분을 취득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신분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지 말고 자기의 신분 그대로를 가지고 메시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다음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반대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와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이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와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었으면 미국인 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고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있는 신분 그대로 예수와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고 유대교를 반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인들을 폄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와 그 다음에 유대인 신분 자체를 절대로 여러분 터부시하지 않았어요. 할례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고 유대인 신분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토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맞나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노래 모르시죠? 근데 또로또로를 좋아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 노래 풍이 꼭 또로또 풍이에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런 거 불러보셨어요? 선생님은 알아요? 아이고 9세대네 9세대. 이거 아는 분들은 9세대야. 자,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3장 28절부터 볼까요? 3장 28절부터 보시면 보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육신적 유대인이죠.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 유대인을 부정하고 있네요. 와, 육신적 유대인을 부정해버려요.
육신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육신의 할례를 사도 바울이 부정하고 있어요. 오, 이런! 요즘 아이들 용어로 헐. 육신적 유대인을 부정하고 있어요. 육신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거 할례를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계속 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마음 안에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요. 그렇죠? 이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영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렇게.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야. 이제는 육신의 할례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마음 할례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딱 좋은 말씀이에요.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육신적인 유대인은 아니야. 이제 육신적 유대인은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준 것일 뿐이야.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야. 영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진짜 마음의 할례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육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 뜻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인 외적인 신분, 유대인의 신분, 그죠? 이것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육신적인 할례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적 신분은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진정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적 신분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안다스탠드입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28절에 다시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뒤에 유대인은. 왜 이때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유대인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육신적인 유대인을 부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지도 육신의 할례 받았다니까요. 지라고 좀 죄송합니다. 어이, 저명하신 랍비님을 제가.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고 자기 자신도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자랑해도 드러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까지 행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언약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할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다음 구절까지 봐야 되니까 성경은 항상 여러분 하나만 쏙 빼내가지고 보면 안 돼요. 3장 1절을 봅시다.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어드밴티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점이요. 유대인들의 어드밴티지가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렇죠? 할례는 여기서 유대인 신분을 말하고 육신의 물론 할례지만 육신의 할례를 말하죠. 그죠? 육신의 할례 받은 유대인 신분의 어드밴티지가 뭐냐? 장점과 이점이 뭐냐? 사도 바울이 뭐래요? 범사에 많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신분에 대해서 억한 감정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범사에 많으니 그랬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 타나크는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도 유대교를 개종한 유대 개종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가장 제대로 잘 해석할까요? 유대인이 가장 잘 해석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니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메시아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 유대인들도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많아요. 메시아 유대인들도 좀 불량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 그런 분들을 좀 분별하는 선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여러분 성경 해석과 관점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서 배우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메시아닉 유대인들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은 제가 여러분 걸러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거다. 메시아 유대인들한테 배우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메시아 유대인들의 관점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을 맡겼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과 유대적인 언어와 유대적인 사상 이것들을 담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가장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에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전통 기독교적인 틀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그리고 반대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누가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겸손하게 배워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자 이제 유대인들의 장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점, 장점, 어드밴티지. 그들에게는 시작.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양자됨, 어답션. 양자됨.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양자됨과 영광과 카보드요. 카보드. 영광과 그 다음에 언약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등이죠. 언약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자 율법 토라를 주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드밴티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는 템플 월십입니다.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약속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모든 포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 약속들입니다.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은 아보트예요. 아보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것이요.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메시아는 주이시 머사이어입니다. 아멘. 유대인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예수와는 유대인임을 믿으십니까? 예수와가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태어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통로로 쓰임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 신분, 할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의 장점과 이점과 영광이 뭐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유대인들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와께서도 유대인이시고 예수와께서 제자로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열방으로 파송한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까? 우린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도 모르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어요.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예수와의 성품을 안 보여준 거예요. 예수와의 성품을 안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따라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배워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메시안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 랍비들로부터 배운 내용들이에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높이지 마세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이렉트로 주신 계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양심 고백합니다. 양심 고백.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대단한 메시지를 하면서 자기가 막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만을 막 대단하게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양심 고백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저에게 다이렉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 많이 배우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저에게 엄청난 계시를 준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는데 제가 배운 거의 모든 것들은 메시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라브 샤울, 그분들이 저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있는 메시안 유대인들, 아리엘 버코비츠나 그 다음에 미국의 티메그나 이런 분들, 메시안 유대인은 아니지만 히브리 뿌리 티처들, 에디 첨리나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저의 멘토들이고 저에게 이 Messianic Jewish Perspective 혹은 Hebraic Perspective, 히브리 관점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메시안 유대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기독교 신학적인 틀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학적인 틀을 고집해봐야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나올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또 양심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2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뭐 칠판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막 2번을 쓰면서 하더라고요. 혼자 다. 학생들 안 쳐다보고 칠판만 쳐다보면서. 무슨 고등학교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장이나 하고 있고 자유주의적인 가르침들. 그래서 제가 출석만 부르고 도망다니고 출석만 부르고 도망다니고 출석만 부르고 도망다니고. 그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채플에 들어가니까 채플이 죽어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채플 카드만 대고 도망다니고 채플 카드만 내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저는 방에서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성적은 잘 나와요. 또 성적을 또 내는 또 재주는 있어가지고요. 제가 단기 속성 암기의 달인입니다. 단기 속성 암기의 달인이어가지고 시험 볼 때는 딱 일주일 시간을 두고 달달달달 암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달인이니까 잘 되고 시험 끝나면 싹 까먹죠 또. 예. 까먹는데도 또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암기된 것은 단기간에도 까먹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기 전에 진하게 한번 회개했습니다. 진하게. 주님이 제 마음을 너무 책망하셔가지고 넌 너무 불성실했다.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네가 거짓으로 채플카드 내고 출석 부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눈물 짜면서 막 진하게 회개하고. 제 성격은요, 제 성품은 이게 실제적이지 않으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 그럼 저는 집어치워버리는 성격이에요. 신학교든 신학교 할아버지든 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거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불을 다 꺼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홍해는 갈라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갈대바다이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질 필요가 없었는데 고대 근동의 어떤 설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제가 체포카드 출석을 부르고 체포가 낸 건 잘못했지만은 그 수업 안 들은 건 잘한 것 같아. 그죠? 정말 정말 똥 같은 것들만 들어와요. 똥 같은 것들. 요즘 신학교들이 다 그래요. 신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신대도 상당히 자유주의화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신학교 신학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예요. 목사라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1학년 딱 들어가서 1학년 졸업할 때는 장로가 된답니다. 그리고 2학년 졸업할 때는 집사가 되고 3학년 마칠 때는 이제 평신도가 되고 4학년 마치고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졸업한대요. 이게 오늘날 신학교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시는데 저는 경험자예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수업으로 인해서 영적인 불이 다 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다 여러분 차갑게 식어버리니까 수업 땡땡이 치고 밖에 내려가가지고 당구나 치고 있어요. 당구나 치고. 몇 시간을 당구장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마시고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공부하고 신대원까지 간 다음에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하는 거죠.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소들은 신학 나부랭이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 나부랭이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성도들을 죽이는 설교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설교. 저는 그런 신학 나부랭이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개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 단기 속성으로 암송하고 빨리 까먹자. 단기 속성으로 암송하고 빨리 까먹어. 이런 것들은 빨리 까먹어야 돼.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에게 신학적인 지식들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한 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열어주셨어요. 메시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토라를 열어주시니까 제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하루에 10시간도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제 영이 막 뛰놀아요. 제 안에서 뛰놀아. 이거였어. 바로 이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너무나 여러분, 이 진리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막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토라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막 띵뜨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막 숨쉬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어요. 막 춤추게 만들어요. 막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토라 포션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이거 내 작년에 읽은 거지. 그리고 집어치지 않아요. 왜? 까먹어.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바겠지만 제가 작년에 여러분과 나눴던 토라 포션 파워포인트를 제가 다시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오, 이런 게, 우와, 이걸 또 까먹었네. 여러분도 까먹는데 도사시죠? 명수들이세요, 명수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다고 여러분 제쳐놓는 게 아니고 또 새롭게 새 마음으로 또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그래 바로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의 책을 또 구입해가지고 또 읽고 또 제 마음에 막 새기고 작년에 깨닫지 못해도 이거였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 이게 진짜 맞네. 그리고 막 새로운 계시들이 막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토라 포션을 나누면 여러분 작년과는 달리 또 금년에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죠? 새로운 계시가 막 열어지는 것 같죠? 그죠? 양심 고백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배우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배우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분이 구원을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로마 가톨릭이 과거에 가르쳤던 게 뭐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치 멤버십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나의 킹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유대인이나 이방인 신분이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 효력이 없으되 신분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이겠죠. 그렇죠? 에무나. 답사 에무나.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아마도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메시아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에무나예요. 먼저는 메시아의 에무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게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에무나예요. 우리의 에무나.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에는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게 포함되죠. 그렇죠? 메시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진짜로 믿는 자는 이제 신실하게 행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에무나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을 동반하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을 테니까 당신은 순종만 하시오.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문설주와 문이방에 피를 안 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믿는다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메시아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신실함입니다. 순종을 동반한 믿음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예수와를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습니다. 맞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오늘날 마치 교리 공부하듯이 믿습니까? 따라해서 해보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 판을 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에게서 여러분 끊겨 나갈 수도 있고, 친구 관계도 끊길 수가 있고,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 제국에서 마음으로 예수와를 믿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왜?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표현을 못해. 당신 예수와를 믿었어요? 예수와를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스! 나에게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투영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입술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들, 일요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와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속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헬라적인 차원의 믿음일 뿐이에요. 헬레니즘이 속여왔던 믿음이에요. 진정한 히브리적인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아멘.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킹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순종한 것 때문에 오는 핍박들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었느냐? 순종해라.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순종해라. 계명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 모든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파워가 되면, 스피리추얼 파워가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늘 정죄감에만 시달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와 함께 하는 거예요. 토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멜랑꼴리해지고 우울해지고 그것이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여러분 예수와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은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my king,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나의 여러분 몸종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나의 몸종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인 사람들이 많아. 액세서리. 예수와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했다 하더라도 즉각 얼마 못 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점점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와의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불교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손가락 잘라버리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여자들 다 강간해버리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 말씀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토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우리 나서 기도합시다.